예,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지금은 이 대체적으로 부처님의 이야기들을 주로 많이 전하고 있습니다. 또 뭐 앞으로 또 진행하다 보면 부처님의 넓은 그 범위에서는 부처님 말씀이시겠지만 또 우리가 수행할 수 있는 거 뭐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내용으로 이 시간이 진행되겠지만 지금까지는 저 부처님의 말씀을 이제 직접적으로 전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 부처님하고 내하고 너무 다르다. 저거는 위대한 부처님의 이야기일 뿐 내하고 관계없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부처님도 우리로부터 출발해서 엄청난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오늘날 이런 경지에 도달했고 우리가 생각하는 거 부처님도 다 생각하셨어요. 그래서 부처님 하시는 말씀을 잘 들어보면 나한테도 적용할 수 있고 내가 살아가는데 도움될 수 있는 내용들이 꽤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보면 우리와 생각이 좀 다르고 또 종교, 철학 이런 것이 다른 사람이 만났을 때 거기서 서로 충돌하지 않고 어떻게 이야기들을 진행할 수 있나 하는 것을 좀 알 수 있는 이 까사빠 사자후경입니다. 사자후가 붙는 경은 제가 알기로 통틀어서 한 대여섯 개밖에 안 됩니다. 안 되는데 이제 그 당시에 경전 결집하는 사람들이 이거는 부처님이 아니면 할 수 없다 하는 부처님만이 할 수 있는 그런 특별한 내용이다 할 때 사자후라는 걸 붙였습니다. 그래서 무수히 많은 경 중에 뭐 한 대여섯 개밖에 없을 겁니다. 그 중에 하나입니다. 까사빠 사자후경인데 나체 수행자 이제 까사빠하고 부처님이 대화하는 내용입니다. 하루는 나체 수행자 까사빠가 부처님을 찾아옵니다. 와서는 그 당시에 이제 자기보다 윗사람은 존자라는 호칭을 썼습니다. 그래서 고따마 존자시여. 저는 이렇게 들었습니다. 사람들이 그래 이제 이야기한 말을 들었겠죠. 사문 고따마는 모든 고행을 비난한다. 그러니까 고행을 다 비난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이제 고행에도 종류가 많지 않습니까? 이런저런 고행을 하는 그런 이런저런 고행을 하면서 사는 사람들의 삶을 전적으로 비난한다, 힐난하고 비난한다, 비방한다. 그런 이야기를 내가 들었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는 참 어째 보면 좋은 어떤 분위기였던 것 같습니다. 자기가 그런 걸 들으면 와서 또 이야기하고 이게 제대로 된 말인지 아닌지 그런 거를 이제 알아보고 그걸 이제 계기로 해서 이야기가 시작되는 그러면서 이 맞는 건 받아들이고 하는 그러니까 참 어째 보면 가장 이상적인 그런 종교 분위기 속에 있었고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많은 종교가 서로 공존하지 않았나. 오늘날 우리가 참 이래 눈여겨보고 우리도 이런 마음으로 살아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까사빠 나체 수행자가 이런 말을 합니다. 아까 이제 이 부처님께서 모든 고행을 비방하고 또 여러 종류의 어떤 고행의 삶을 사는 그런 사람들을 다 힐난하고 비방하느냐.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말하는 자는 고따마 존자께서 말씀하신 대로 말하는 자입니까? 아니면 거짓으로 헐뜯는 자입니까? 그래서 그들은 법에 따라서 법을 설명한 겁니까? 누구든 그렇게 말하면 나중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하면서 꼭 이래 끝으로 이런 말을 해요. 저는 고따마 존자를 헐뜯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실 확인을 하고자 합니다. 하고 벌써 부처님을 찾아올 때는 마음이 열린 사람이겠죠. 마음이 열리지 않은 사람은 뭐 부처님 고따마는 그런 존재야 이라고 뭐 끝나겠죠. 이런 분은 어째 보면 이미 이제 이 준비가 된 부처님의 어떤 법을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가 된 사람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께서 까사빠여 그렇게 말하는 자들은 내가 말한 대로 말하는 자들이 아니다. 있지도 않은 거짓으로 나를 헐뜯는 것이다 하고 딱 직접적으로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께서 제가 볼 때는 많은 사람들을 제도하고 누가 봐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말씀을 하는 데는 여러 가지 능력을 구비한 거예요. 말하는 사람이나 비슷한 수준 같으면은 그거를 그렇게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 제도 능력이 탁월한 것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천안통이 있습니다. 천안통이란 건 뭐냐면 어떤 사람이 어떻게 살다가 그 살은 것에 의해서 다음 생에 어디로 가는지를 볼 수 있는 능력이 천안통입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그것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을 제도할 수 있었어요. 때로는 타심통이 또 많은 사람을 제도할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하여튼 때로는 이제 필요할 때는 신족통도 필요했겠죠. 그러니까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는 그런 어떤 능력을 가졌기 때문에 사람들의 어떤 의문을 풀어주고 또 그 사람이 잘못된 걸 지적할 수 있고 이랬지 않나 싶습니다. 그냥 뭐 평범하면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말씀하세요. 내가 천안으로, 그러니까 이 아주 신성한 그 하늘의 눈, 이 아주 그 탁월한 어떤 능력을 가진 눈으로 이 난행고행, 갖가지 어떤 고행을 했던 그런 고행자가 죽어서 이 지옥이나 안 좋은 곳 이런 곳에 가는 것도 내가 봤고 또 좋은 세계, 말하자면 사람이나 천상에 태어난 걸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행고행을 했던 어떤 사람이 나쁜 곳에도 태어나기도 하고 좋은 곳에도 태어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어떤 고행자는 조그마한 고통만 했던 그런 고행자가 죽어서 또 좋은 곳에 간 사람도 있고 안 좋은 곳에 갔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뭐 나쁜 곳은 뭐 지옥, 악이, 축생 뭐 여러 곳이겠죠. 좋은 곳은 사람과 천상에 태어난 것도 내가 봤다. 그러니까 그런 내가 그런 그 고행자들이 어떻게 해서 자기가 뭘 하다가 그것에 의해서 갈 곳을 알고 또 죽어서 어디 태어난지를 그대로 다 아는데 내가 모든 고행하고 난데 좋은 곳을 간 사람을 내가 비난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말은 잘못됐다. 내가 모든 고행을 비난하고 모든 고행에 갖가지 고행의 삶을 사는 그런 고행자를 내가 전적으로 힐난하고 비방하지는 않는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이제 오늘 우리가 참 배울 수 있는 좋은 겁니다. 그 당시에 부처님도 탁월했습니다. 부처님의 제자들도 탁월했지만 말고도 그런 우리 이 불교권 외에도 탁월한 사람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부처님 볼 때 어떤 사문이나 바라문들은 굉장히 현명하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하고 논쟁에서 굉장히 뛰어나고 이 아주 세밀한 머리카락조차도 맞힐 수 있는 그런 탁월한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예리한 통찰지로서 다른 견해들을 단박에 잘라버린다. 그런 아주 탁월한 사람인데 그들과 이제 이 말이 중요합니다. 그들과 나는 어떤 점에는 일치하고 어떤 점에서는 일치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바로 보고 정확하게 본 건 일치하겠죠. 또 그렇지 않은 건 일치 안 하겠죠.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도구마로서 내게 우월하다. 그런 우월해서 보는 게 아니에요. 뭘 볼 때 이 사람들이 바로 보는 건 요거고 또 잘못 보는 건 이거다 하는 거를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점에서 더 뭐 구체적으로 좀 이야기해요. 그들이 그런 어떤 아주 뛰어난 그 어떤 사문 바라본들이 옳다고 말하는 것을 나도 어떤 데는 옳다 말한다. 또 그들이 어떤 데는 옳지 않다고 말하는 것을 나도 옳지 않다고 말한다. 그런데 그들이 어떤 때는 옳다 하는 걸 나는 옳지 않다고 말하기도 하고 그들이 옳지 않다고 말할 때 나는 옳다고 말하기도 한다. 그러니까 그 어떤 부처님께서는 워낙 이 지혜가 많기 때문에 상대방이 말할 때 맞는 거 안 맞는 걸 확실히 구분하는 겁니다. 우리도 살아갈 때 누구랑 대화할 때 상대방이 옳은 거를 말할 때는 옳다. 옳지 않을 때는 난 좀 다르게 생각한다. 이 구분이 철저해야 됩니다. 누가 어떤 사람이 나한테 상처 줬다. 그래서 그 사람의 모든 걸 나쁜 거로 보는 건 좋지 않습니다. 그 사람 입장에서 동의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이 옳고 그르고
이거는 뭐 가치 판단이 아니라 사실로서 이런 것들을 이제 분명히 이제 한다는 겁니다. 근데 또 이 부처님이 내가 어떤 데는 옳다고 말한 걸 그 사람도 옳다고 말하기도 하고, 내가 옳지 않다고 말할 때 그 사람들이 또 옳지 않다고 말하기도 하고, 내가 어떤 데 옳다고 말한 걸 그 사람들은 옳지 않다. 또 내가 옳지 않다고 하는 걸 그 사람들은 옳다. 이렇게 말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럴 때 공통되는 점도 있고 상반되는 점이 있을 때 나는 그들에게 다가가서 이렇게 말한다. 이래 부처님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그런 분위기가 됐다는 게 참으로 좋습니다. 지금은 뭐 서로 안 만나죠. 안 만났는데 그때는 다 이래 서로 이래 마음을 열고 만난 것 같아요. 그건 어째 보면 서로가 다 추구하는 게 진리였을 수 있습니다. 진리라는 공통분모가 있었기 때문에 서로 만나고 서로 대화하고 또 서로가 서로한테 영향을 줬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거는 일치하고 어떤 건 일치하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내가 부처님께서 그 사람들한테 이렇게 제의를 한다는 겁니다. 서로 일치하지 않는 점에 대해서는 일단 그대로 좀 두자. 서로 일치하는 점에 대해서 우리가 서성은 서성끼리 또 집단은 집단끼리 서로 묻고 또 서로 이유를 또 묻고 또 서로 이래 따져보고 서로 깊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렇게 부처님은 제의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이제 추구하는 데서 일치하는 점 가운데서는 이제 그 불선법에 대해서 이거는 우리가 이거 하면 해롭다. 또 우리가 이거 하면은 사람들이 우리를 비난할 거다. 이거는 하지 말자. 이거는 성자들한테 적합하지 않다 하는 이런 법들에 대해서 일치하는 점은 이제 그런 점이겠죠. 그럴 때 부처님께서 누가 이런 법을 남김없이 버렸습니까? 하고 이제 서로 이야기해 보자는 거죠. 이런 안 좋은 거, 버려야 될 것에 대해서 이걸 누가 남김없이 버렸냐? 사문고따마냐? 아니면 다른 서성들이냐? 이렇게 정말 마음이 열리고 그런 거를 따질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그렇게 따져 보면은, 그래서 이제 이 지혜론자들이 막 서로 모여서 그런 걸 이제 충분히 논의했을 때 이런 결론이 날 수도 있다. 사문고따마는 이런 법들을 남김없이 버렸다. 그러나 다른 서성들은 부분적으로만 버렸다. 그렇게 말하는 경우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런데 그런 논의를 정말 하고 보면 대부분에서 내가 칭송된다. 사문고따마가 그런 걸 다 버렸다 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이제 그러면서 이제 처음에는 그 누구나가 이거는 우리한테 해롭다, 또 비난받고 이건 좋지 않다 하는 것에서 그럼 누가 제일 많이 버렸나? 이제 그런 걸 묻고, 그 다음은 이제 유익한 거, 또 비난받지 않을 거, 또 우리가 행해야 될 거, 또 성자들한테 적합한 거, 누가 남김없이 성취하였나? 이거를 서로 한번 논의도 하고 이유도 묻고 근거도 묻고 따져서 해봤을 때 사문고따마냐? 아니면 다른 서성이냐? 하고 서로 논의를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논의를 하게 되면은 이런 결론이 도달할 수도 있다. 사문고따마가 그런 법들을 남김없이 성취했지만 다른 서성들은 부분적으로만 성취했다. 이런 결론이 나올 수 있는데, 그렇게 해봤을 때 대부분 내가 칭송된다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어떤 창시자, 서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앞서 말한 유익한 법, 해로운 법에 대해서 고따마의 제자들이 그거를 남김없이 버렸나, 아니면 다른 서성들의 제자들이 그랬나 또는 성취했나 하고 막 따져보면은 대부분 고따마의 제자들이 그랬다 하는 말이 나온다. 대부분이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까사바한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까사바여, 우리에게는 도가 있다. 그리고 그 도를 닦는 도닦음이 있다. 그래서 그거를 내가 말한 대로 쭉 닦으면은 사문고따마는 이 적절한 시기에 말을 하고 또 있는 그대로 있는 것을 사실을 말하고 또 우리에게 유익한 법을 말하고 법을 말하고 유를 말하는 자라는 그 사실을
그걸 스스로 돌을 닦고 보면 스스로 알게 된다는 겁니다. 이 스스로 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스스로 안다는 건 보편적인 진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도 닦음의 방법은 뭐냐면 우리에게는 8가지 성스러운 도가 있다. 팔정도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팔정도를 닦으면 스스로 닦아보면 이 사문고따마는 누가 닦더라도 팔정도를 한번 마음을 열고 닦아보면 이거는 이 시기에 맞는 말이고 또 사실이고 유익하고 법과 율이 있는 거구나 하는 걸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나 와서 할 수 있는 뭐를 보편적인 게 갖춰져 있다는 겁니다. 자기들만 통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방적으로 이제 일방적이 아니죠. 부처님의 말씀을 까사바가 이제 듣다가 이제 자기도 한 말 합니다. 어떻게 말을 하냐면 우리가 이 다음과 같은 이 고행을 닦는 것도 그 당시에 이제 사문, 불교 수행자도 큰 의미에서는 사문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그 어떤 지배계층이 바라문인데 그 바라문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고행을 닦는 것도 사문, 바라문의 본업이다 하면서 이제 고행에 대해서 쭉 이야기해요. 나체로 다니고, 그 다음에 관습을 거부하고, 이제 손에 받아서 핥아 먹고, 어떤 조건이 안 되면 보시도 받지도 않고, 한 보름에 한 번 정도 먹고, 떨어진 열매만 먹고, 시체 싸면 헝겊으로 만든 옷도 입고, 머리카락 수염도 뽑고, 가시 침상에 이제 사용하는 그런 어떤 고행, 고행의 종류가 많습니다. 다 힘들고 괴로운 겁니다. 그것에 우리는 몰두하며 지내는데 이것이 이런 고행을 닦는 것도 사문의 본업이고 바라문의 본업이다. 지금 같으면 종교 사상가들의 본업이다 하고 이제 자기 주장을 합니다. 앞에 이제 부처님 말씀하신 걸 듣고 우리가 하는 것도 이 사문이나 바라문이 해야 될 본업이다 하고 이제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께서 그런 어떤 고행을 쭉 열거하면서 그런데 이 몰두해서 살아봤자 개를 구족하지 않고 또 마음의 구족, 통찰지의 구족. 이 마음의 구족이라는 것은 이제 이 삼매를 말합니다. 개, 정, 해죠. 그러니까 개를 구족하고 또 이 번뇌가 없는 마음이 번뇌가 하나도 없는 상태가 선정삼매거든요. 그런 마음 구족, 그다음 통찰지의 구족을 그렇게 해봤자 그게 그런 걸 수행하는 길도 아니고 그런 걸 얻을 수 없다. 그래서 고행하는 사람들은 사문과 바라문의 본업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제 부처님께서 주로 이 외도들하고 이래 대화할 때는 이 자애에 대한 마음을 많이 이야기하세요. 자애 그 사무량심 닦는 걸 굉장히 말씀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그게 제일 통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 이런 이야기가 진정한 사문은 이런 거다. 어떤 이 적의가 없고 악의가 없는 자애로운 마음을 먼저 닦고 그러고 난 뒤에 모든 번뇌가 다해서 아무 번뇌가 없는 마음의 해탈 그리고 또 통찰지의 해탈을 바로 지금 여기서 최상의 지혜로 실현하고 머물 때 그 비구가 정말 사문이고 바라문이다. 당신이 지금 말하는 고행 그것은 그렇게 아무리 해봤자 개 또 마음 이 통찰지 지혜가 없기 때문에 그건 사문의 길이 아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또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해요. 이 사람들도 이제 그런 오랜 생활을 통해서 그 어떤 고행이 모든 게 나쁜 게 아닙니다. 고행 속에서 또 얻는 것도 있고 한데 그게 이제 한계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또 힘들게 하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이 까사빠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고따마 존자시여 사문과 바라문, 바라문의 본업, 고행이죠. 이 고행도 행하기가 그래 어렵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이거 하기도 정말 어렵습니다. 하니까 이제 부처님께서 재밌는 이야기를 해요. 그렇다. 그런데 당신이 사문과 바라문의 본업인 고행을 하기가 어렵다고 하는 것은 세속 사람들이 그래 말하는 건 당연한데 당신같이 전문 고행자가 어렵다면 그건 적절하지 않다. 그거
세속에서는 그렇게 하기는 어렵다. 그렇지만 당신같이 그걸 전문으로 하는 사람이 어렵다면 적절하지 않다. 이러면서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해요. 이 장자나 장자의 아들이나 심지어는 어떤 하녀도 내 고행 해봐야지 하면서 하면 그거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누구나 할 수 있는, 마음만 내면 그거 할 수 있는 그 정도의 고행 닦는 걸 가지고 전문으로 고행하는 사람이 어렵다. 그럼 곤란하다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앞으로 내가 말할 정말 어려움 가지고 어렵다면 그거는 적절하지만 지금 고행하는 거 그것만 가지고 어렵다면 그건 말이 안 된다. 정말로 어렵습니다. 다시 말하니까 부처님께서 다시 말해요. 그걸 전문으로 하는 사람이 어렵다면 그건 말이 안 된다. 세속에 있는 사람은 어렵지만 또 그렇지만 세속에 있는 사람도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는, 한번 해보는 건 할 수 있는데 그걸 가지고 어렵다면 안 되고 정말로 그런데 그 고행은 한계가 있다. 그것은 그 개나 마음이나 통찰지의 구족을 가져올 수가 없고 그래서 정말로 어떤 적이나 악의를 버린 그런 그 자애의 마음을 닫고 나중에 번뇌가 없는 마음의 해탈, 통찰지의 해탈을 최상의 지혜로 지금 이 자리에서 얻고 머무를 수 있다면 그게 정말 진정한 사문의 길이다. 하니까 이제 거기서 이 가사바가 마음이 싹 바뀌어요. 마음이 바뀌면서 이제 이런 질문에.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이런 이 외도들 접할 때 여기는 가사바를, 그러니까 부처님은 가사바를 보고 있는 거죠. 딱 봤을 때 이 지혜도 있고 어느 정도 뭔가 말하면 알아들을 수 있으니까 요 정도에서 빨리 본론부터 들어간 것 같아요. 어떤 경우는 다르게 또 막 이래 말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 가사바 같은 경우는 굉장히 템포가 빠릅니다.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께 다시 그래 말씀하니까 바로 가사바가 그러면은 어떤 것이 개와 마음과 통찰지를 구족하는 것입니까? 그런 이야기를 바로 물어봐요.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께서 이런 말씀하세요. 열애가 이 세상에 출현한다. 그러면서 열의 시포를 이야기하세요. 아라한이고 정등각이고 명행족이고 선서고 세간해, 세상에도 소원이 하시고 무상사, 조장부, 천인사, 불, 세존이시다. 이 열의 시포는 꼭 외우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도 아라한의 한 분이지만 다른 9가지 특별한 능력을 갖추고 계세요. 그건 부처님의 노력에 의해서 이제 갖게 된 거죠. 그래서 열애는 이런 존재다. 그는 신과 마라와 범천, 그러니까 이 존재할 수 있는 우리 사람을 포함해서 신과 마라, 범천을 포함한 이 세상을 스스로 최상의 이해로 알고 실현하여 드러낸다. 그래서 그는 법을 설한다. 이것도 뭐 거의 정형구입니다. 시작도 좋고 중간도 좋고 끝도 좋은 그런 법을 훌륭하게 법을 설하고 또 의미도 잘 갖추어져 있고 그 하는 표현도 참 좋은 그런 의미와 표현을 구족해서 법을 설한다. 그래서 그런 법을 설하고 더할 나위 없이 완벽하고 지극히 청정한 범행을 드러낸다. 그런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이 법을 장자나 장자의 아들이나 또 다른 가문에 태어난 자가 이제 듣고는 열애한테 믿음을 가진다. 그러니까 믿음이 출발입니다. 그런 걸 듣고 참 믿음을 이제 가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의 삶이란 것은 막혀 있고 때가 낀 길이지만 출가의 삶은 뭔가 쫙 열린 장애가 없는 허공과 같아. 제가에 살면서 청정범행을 실천하기는 어렵다. 내가 출가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출가를 해서 이제 여기에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건 이제 부처님의 이 기본적인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딱 있는 게 한 6가지가 돼요. 근데 이제 어떤 데는 한 4가지도 나오고 또 다른 요소도 약간 추가되는데 여기도 그런 큰 틀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제일 먼저 계를 지킨다. 그러니까 이 초기 불교의 계는 아주 그 시작 출발점입니다. 믿음으로 출발해서 그 다음 계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과 계가 굳건한 토대가 되는 겁니다. 믿음, 계 없이는
뭐 불교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이제 출가해서 또 믿음으로 불교를 믿어서 그 다음에 계를 지키는 겁니다. 이제 그 계 지키는 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감각 기능의 문을 보호합니다. 그 다음 이 단계고. 그래서 이제 뭐 단계적인 가르침은 이제 단계적으로 여러 가지 있는데 이제 이 경에서는 감각의 문을 잘 보고 그 다음에 마음 챙김과 알아차림. 그러니까 이제 이 순간순간에 현재에 집중하면서 거기서 있는 사실을 알아차린. 이제 빨리 여러분 싸띠 쌈빠잔냐라 그런데 항상 부처님께서는 요 가르침에 이게 나옵니다. 마음 챙김과 알아차림. 그걸 잘 갖추고 얻은 필수품으로 만족한다. 이 경우도 많이 나옵니다. 얻은 필수품으로 만족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기본적으로 이 부처님에 대해서 믿음을 가지고 출가하는 사람들이 갖춰야 될 요 네 가지예요. 처음에 이제 계 지키고, 그 다음에 감각의 문을 잘 이래 보호하고, 그 다음에 마음 챙김과 알아차림하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에 만족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계의 구족에 대해서 자세히 짧은 크기, 중간 크기, 긴 크기로 말씀을 하세요. 그렇게 하고, 요렇게 이제 계를 지키게 되면, 어느 곳에서도 두려움을 보지 못한다. 그리고, 안으로, 스스로도, 자신을 이제 비난받지 않는 그런 행복을 경험한다는 거. 이 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부처님, 한테 믿음을 가지고 출가하기 전에 보낸 세월이 많지 않습니까? 그 동안에 온갖 감각적 욕망도 추구할 수 있고 나쁜 마음도 가질 수 있고 그런 것들이 출가한다고 싹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이 계속 우리한테 영향을 줄 수 있는데 이제 그곳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는 길이 사실 계입니다. 부처님에 대한 믿음을 근거로 한 계. 그래서 그 계를 지켜야 되면 어느 곳에서도 우리는 두려움을 볼 수가 없습니다. 안전한 거죠. 그래서 또 어떤 그런 진정한 행복을 맛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한 이야기지만 그런 계를 바탕으로 해서 감각 기능의 문을 잘 지키고 그 다음에 또 순간순간 마음 챙김하면서 그때 올바른 알을 이제 항상 가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얻은 필수품. 주로 이제 비구들은 네 가지 필수품이죠. 이제 먹는 거, 의복, 그 다음에 이제 거처, 그 다음에 아플 때 약, 이게 네 가지 필수품입니다. 그걸 이제 뭘 어떤 간에 그것에 이제 만족하고, 그러고 난 뒤에 5가지 장애를 제거합니다. 감각적 욕망, 악의, 해태와 혼침, 그 다음에 들뜸과 후회, 그 다음 의심. 요 우리를 덮고 있는 5가지 덮개, 장애를 제거하고 난 뒤에 사선에 든다 하는 요 사선에 드는 것이 마음의 구족입니다. 왜 마음의 구족이냐면 마음의 번뇌가 하나도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계 구족, 마음의 구족. 그 다음에 이제 이 지혜, 통찰 지혜 구족을 얻는 건데 그 방법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이와 같이 마음이 이제 삼매 또 선정에 들고 그래서 이제 선정에는 삼매는 2가지가 있습니다. 3가지가 있습니다. 순간삼매, 근접삼매, 본삼매가 있는데 본삼매가 선정입니다. 선정은 초선, 2선, 3선, 4선인데 그 4선의 상태가 되면은 굉장히 청정하고 깨끗하고 흠이 없고 오염이 완전히 없으면서 부드럽고 뭔가 활발한 상태고 그래서 뭔가 작업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상태. 그러니까 그때가 되면 내가 어떤 마음을 향하면 그걸 얻을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아무런 장애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암과 봄으로 내가 이걸 알고 이걸 보겠다 하는 거기로 마음을 딱 향하게 되면 그런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은 이제 8가지 그 어떤 신통 내지는 특별한 능력 또 특별한 지혜라고 말하는 요 8가지를 얻는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통찰지혜 구족입니다. 첫 번째가 이제 위파사나의 지혜라 그러는데 이 몸은 잘 보니까 물질로 된 겁니다. 그리고 사대로 된 거고 또 어쨌든 이 부모로부터 생겼고 먹는 음식으로서 이제 이게 유지가 되고 구성이 되고 그렇지만 이 몸이라는 것은 무상하고 언젠 순간순간도 파괴되면서 결국은 완전히 파괴되는 그런 속성을 가졌고
그리고 나의 이 식 있지 않습니까? 의식, 요 식은 이 몸에 의지하고 여기에 묶여 있다는 거. 요거를 잘 아는 것을 우리가 윗바사나 지혜라 그러고 이게 통찰 지혜 구조입니다. 그다음 이제 두 번째가 뭐냐면 우리가 이제 아무런 장애가 없어지고 번뇌가 없어지면은 그때 마음에서 만든 몸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몸을 여러 개로 만들 수 있고 니까야도 보면은 그 쫄라빤따까라는 사람이 한 500명 정도 이래서 몸을 만들어요. 그 몸들은 각각이 기능을 할 수 있는 몸이에요. 어쨌든 믿기는 어렵겠지만 그러고 니까야는 보면 그 쫄라빤따까에 외에는 그런 경우는 없는 것 같아요. 하여튼 이 마음에서 만든 몸, 이게 이제 두 번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신족통, 그 다음에 천이통, 타심통, 숙명통, 천안통, 누진통, 이런 것을 얻어가지고 이제 이걸 다 얻게, 특히 누진통을 얻게 되면 이제 감각적 욕망, 존재, 무명의 번뇌로부터 마음이 해탈합니다. 해탈하고 나면 해탈했다는 지혜가 생기죠. 태어나면 다 했다. 청정보면 다 했다. 할 일을 다 해마쳤다. 다시는 어떤 존재로도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라고 꿰뚫어하는 것이 통찰지혜의 지혜입니다. 이것 말고 이것보다 더 높고 더 수성한 개와 마음과 통찰지혜의 구족이라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개를 쓰라는 어떤 사문 바라문이 여러 가지로 칭송하지만 성스러운 최상의 개에 관한 한 거기서 나는 나 자신과 동등한 개를 발견하지 못했다. 그래서 더 뛰어난 자는 없고 개에 관한 한 내가 괴의 면에서는 가장 뛰어난 존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고행을 통한 금욕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성스러운 고행을 통한 금욕에 있어서도 나보다 더 뛰어난 자는 없다는 겁니다. 내가 고행을 통한 금욕도 어떤 누구보다도 철저히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통찰지도 마찬가지고 해탈에 대해서 나보다 더한 사람은 없다. 이렇게 부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이제 이런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세상에 좀 떠도는 말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 불교란 거는 어째 보면 외도들은 막 적극적으로 모여서 이야기하고 막 사람들한테 찾아가고 뭐 적극적으로 한 것에 비하면 불교는 이제 인연 되는 대로 또 꼭 필요한 경우만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런 좀 그 오해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떤 오해가 있냐면 이제 외도 유행성들이 이래 말할 수도 있다. 사문고따마는 사자우를 토한다. 그러나 빈집에서 사자우를 토하지 대중들 가운데서 그렇게 하지는 않는다. 그러니까 혼자서 조용히 뭐 자기들끼리 한다 이런 말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말하지 말라. 내가 이제 이 실제는 사문고따마는 사자우를 토하고 대중들 가운데서 그렇게 한다. 그 다음에 또 이제 다른 이제 이 사람들이나 다른 외도들이 용맹스럽게 하지 않는다. 사자우는 토하는데 용맹스럽게 하지 않는다. 또 어떤 게 있냐면 아무도 질문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부처님 말씀은 너무 명확하니까 뭐 질문할 거리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도 또 이제 비판. 그 다음에 이제 질문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는다. 이건 좀 이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질문에 대해서 설명하더라도 질문한 사람들의 마음을 흡족하게는 못한다. 또 뭐 들어야 할 만한 것으로 그런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또 듣고서 청정하게 믿지는 않는다. 그런 의문들을 이제 그 세상에 떠도는 의문이었던 것 같아요. 부처님께서는 이제 그럴 때 그런 걸 한꺼번에 쭉 이야기하세요. 그 다음에 이제 청정한 믿음을 또 가지지만 행하지는 못한다.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불교가. 또 믿음은 행하더라도 여여함을 닦지 못한다. 또 그런 도닦음을 이 성취한 사람들이 스스로 흡족해 하지 않는다. 이제 그렇게 말하지 마라. 그렇지 않다 하면서 이제 부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까사빠 존자가 이제 까사빠 그 나체 수행자 유행성이 이런 말을 합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이제 세존께
귀의하고 법과 비구 성가에 귀의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저는 세존의 곁에 출가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출가해서 구족계를 받고자 합니다. 그래요. 구족계라는 것은 이제 비구가 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께서 그 당시에 뭐 내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까사빠여, 전에 외도였던 자가 이 법과 율에서 출가하기를 원하고 구족계를 받기를 원하면 그는 넉 달의 견습 기간을 거쳐야 된다. 넉 달간은 이제 좀 지켜보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넉 달이 지나고 비구들이 저 사람은 출가해도 좋다 하고 동의를 하면 출가해서 비구가 되는 구족계를 받게 된다. 그렇지만 여기에도 조금 뭐 개인차가 좀 있다. 뭐 예외는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까사파 이 나체 수행자가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세존이시여, 저는 방금 4개월을 말씀하셨는데 저는 4년의 견습 기간을 거치겠습니다. 이 4년이 지나고 비구들이 동의를 하면 제가 출가하겠습니다. 그래서 비구가 되는 구족계를 받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벌써 부처님에 대한 믿음이 확실히 생긴 거예요. 여기가 내가 있을 곳이구나. 내가 여기서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수행해야 되겠다는 확고한 뭐가 섰기 때문에 부처님, 제가 외도를 했지만 나를 내치지 말아라는 거예요. 저는 철저하게 여기서 사람들의 인정을 받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체 수행자 까사빠는 이제 출가를 하게 됩니다. 출가를 해서 구족계를 받고 구족계를 받은 후 얼마 되지 않아서 아란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보면은 준비가 철저히 되어 있기 때문에, 물론 과거에 고행의 전통이 있었지만 고행을 하는 과정에서 어째 보면 바른 방법은 아니지만 마음이 많이 닦이고 또 욕망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없어질 수가 있어요. 단지 이제 이 어리석음만 있을 수가 있는 그런 상태에서 노력하면 그 어리석음의 자리에 지혜가 들어서면서 아무런 그 번뇌가 없는 탐진치를 완전히 소멸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얼마 안 있어 이제 아란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보면은 이 오늘도 자세히 이래 보면은,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께서 항상 이래 사람들을 제도할 때 부처님께서는 그 찾아온 사람의 상태를 잘 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가장 적합한, 그러니까 더하고 뺄 것도 없죠. 아주 어떤 적합한 뭐를 해가지고 그 사람을 이제 마음을 움직여서 이제 바른 길로 이제 인도하는 그런 걸 했다, 이래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볼 때도 부처님 이런 분 뭐 이래 보지 마시고 현장에 같이 있으면서 부처님과 그 사람 간에 서로 오고 가는 거, 이런 걸 이제 잘 보면서 보면 더 우리가 좀 지혜가 생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질문의 시간으로 넘어가는데, 그 질문을 받기 전에 지난주에 그 질문하신 분이 있습니다. 이제 그 질문에 대해서 약간 추가를 제가 좀 했으면 하는 게인데, 오늘도 이제 지금 부처님 말씀에 마음 챙김과 알아차림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마음 챙김, 알아차림, 그거에 대해서 사띠 쌈빠자냐 설명을 했는데, 지난주에 그 질문하신 분이 마음 챙김과 알아차림이 어떻게 다르냐, 이 중요한 질문을 해 주었습니다. 그때 제가 부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좀 설명을 했어요. 근데 이제 사실은 이 마음 챙김의 그 원어가 빨리어로 사띠입니다. 요즘 영어로는 마인드풀니스라 그러는데, 이 사띠에 대해서 마음 챙김이라 번역하기도 하고 때로는 알아차림으로 번역하는 경우도 있어요. 또 뭐 마음 지킴, 새김,
현재 집중, 뭐 여러 가지로 그 어떤 요 사티의 내용에 적합한 나름대로의 그 번역을 이제 찾아서 번역을 이제 했는데, 뭐 대체적으로는 마음 챙김으로 요즘은 많이 이제 번역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질문하신 분의 질문에서 혹시 이제 그 사티의 번역에 대한 질문일 수도 있다는 생각에 이런 이야기를 좀 추가합니다. 예, 질문 있으시면 좀 질문하십시오. 제가 이제 먹는 거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먹는 거에 대해서 좀 탐색하는 마음이 좀 많은 것 같아요. 한번 먹으면은 많이 먹게 되고 거기에 막 빠져들면서 먹는 것 같은 그런 걸 제가 많이 느끼거든요. 느끼면서도 그게 잘 안 버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렇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제 자신에 대해서 굉장히 조금 또 너는 정말 이 정도밖에는 자기만의 게 없나 이제 그런 자괴감도 제가 사실 좀 많이 느끼거든요. 그래서 선생님한테 어떻게 해야 제가 어떤 이런 음식에 대해서 빠져들고 절제하지 못하는 것을 좀 고칠 수 있을지 좀 묻고 싶습니다. 예. 일단은 그 음식 있지 않습니까? 아까 네, 강의에서 계를 지키고 감각의 문을 보호하고 그다음에 마음 챙김과 알아차림하고 이제 얻은 것에 대해 만족한다는데, 다른 데 보면은 부처님의 단계적 가르침에 계를 지키고 감각의 문을 보호하고 그다음이 음식을 적절하게 한다. 세 번째 부처님의 가르침이에요. 제가 놀랐어요. 음식하는 게 세 번째일 정도로 엄청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그 지금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여러 가지 제가 좀 이야기해 주고 싶은 내용이 있는데, 일단은 요것부터 좀 먼저 하세요. 내가 또 음식을 또 잘못 했구나 하고 자기를 자책하는 건 좀 서둬하세요. 자책하는 거. 우리가 그냥 보면은 자책, 반성 그럴듯해 보여도 사실은 지혜가 없기 때문에 자책이 생기는 거예요. 후회와 자책이. 지금 내가 지금 그렇게 음식을 눈앞에 보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어떤 상태 속에 있는 거예요. 어째 보면은 인과의 법칙상. 그걸 정확하게 보면은 자책은 안 하게 돼요. 그래서 일단 자책부터 좀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지금은 그런 음식을 앞에 보면 그런 상태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다스릴 건가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지금 먹다 보면 이제 먹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제 네, 음식을 이래 막 먹는 경우는 허한 마음을 좀 채우는 것도 좀 있거든요. 내 속에 네, 뭔가 좀 허하면은 음식을 막 먹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네, 허한 거를 정말 다른 거로 잘 채우는 노력, 뭐 부처님 말씀도 괜찮고 건전한 취미도 괜찮고 여러 가지 다른 거로 채운다면 음식으로 안 채울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우리가 좀 허하다 하면 뇌에서 약간 그런 음식 그쪽을 좀 자극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정말 뭐가 내 마음에 좀 흡족하지 않는 게 있나 채울 수 있는 걸 다른 거로도 좀 채우시고, 그다음에 아주 직접적으로 제가 볼 때는 앞으로 요래 좀 하세요. 내가 지금 딱 시작할 때 내가 오늘 필요한 음식은 요거다, 그것만 딱 따로 들어 놓으세요. 딱 이래. 예를 들면 밥이다 하면 밥 먹을 것만 제일 처음에 딱 하고 반찬도 딱딱딱딱 해서 그것만 딱 먹고 끝내도록, 그렇게 처음부터 싹 세팅을 그렇게 좀 하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좀 들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어째 보면 모든 게 수행이에요. 왜 모든 게 수행이냐면, 수행은 몸에 대한 게 아니라 마음이기 때문에 어떤 순간에 또 우리의 마음은 일어나거든요. 이제 그거를 잘 보고 잘 이렇게 다스리는 훈련을 한다면 먹는 순간에도 우리는 수행이 일어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어쨌든 지금 자기 상태를 그대로 인정을 하시고 거기서 내가 어떻게 하면, 예를 들면 제가 말한 대로 음식을 딱 먹기 전에 내한테 적절한 음식량은 밥은 요만큼, 음식은 요렇다, 딱 이래 들어놓고 그것만 먹는 거죠. 그러고는 딱 스톱하는. 예, 감사합니다. 예, 제가 해보고 다시 또 분석하면 질문 예, 언제든 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이번 시간도 그 부처님 말씀을 우리가 좀 듣고 또 곰곰이 생각하고 그에 대한 또 질문도
있었던 그런 참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또 한 주 잘 보내시고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